자, 우주가 하나 되는 사랑의 길에 대하여 노래한 이는 늙은 양반입니다. 노자. 그리고 풀어선 이는 한바람입니다. 말해줄게 길을. 하지만 영원한 길 그 자체는 아니야. 이름은 본질 그 자체가 아니야. 말로는 그 길 자체를 다 이해 못해. 천지의 시작은 이름이었구나. 이름이 지어지면 만물이 머리에서 생겨나는구나. 욕망에서 늘 자유로우면 오묘한 길의 본질을 볼 수 있어. 늘 욕망 안에 있으면 오가는 길의 가장자리만을 보게 돼. 이름 없는 것도 이름 있는 것도 다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 이름이 다른 것일 뿐이야. 알고 보면 둘 다 까마득히 깊은 거야. 깊고도 깊구나.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 모든 신비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고. 도라는 것은 아주 상고시대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상고시대부터 도라는 이름도 전해져 왔고, 그 도에 들어가는 많은 방법들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이름 그 자체는 이름으로서는 도 전체를 그 무한하고 영원한 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양반 노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이렇게 끊고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이 책이 나온 에피소드가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노자가 주나라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주나라 시절에 이 도서관장을 했어요. 수도, 지금 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에 도서관장을 하니까 상고시대의 모든 그 책들을, 이 지혜들 다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도를 통해 깨달았는데, 그 깨닫고 나서 자기의 가르침을 좀 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도서관장직을 그만두고 중국 그 당시 나라가 이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를 떠나게 돼요. 왜 주나라를 떠나게 되느냐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떠나게 됐다. 떠나려고 할 때, 그게 지금 이제 그 한국간이라는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인도, 히말라야와 이제 이게, 버마, 이런 국경, 지금은 중국이 남방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남방에 있는 쿤밍 뭐 이런데, 이런 버마와 인도의 국경지대를 통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윤이라는 사람이 노자의 소문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영감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거리라도 하나 아니라니까. 내가 안 된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어떻게 말로 남기겠냐. 그래서 하도 쫄라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관청에서 머물면서 강의를 해요. 그게 지금 내려오는 도덕경의 근본, 가장 근본적인 스토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길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도라는 거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나온 거죠. 말해줄 수 없는 건데 하도 쫄라대는 바람에 말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죠. 그렇게 처음부터 나오는 게, 그래, 내가 말을 해줄게. 이제 이런 뜻이죠. 말을 해줄게. 그렇지만, 현재 내가 말하는 이게 전부 다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도라는 것은 사실 이게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가장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게 언어로 전달될 때는 그 시대의 언어의 그 시대의 말에, 그 시대의 통성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로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가 예수라는 사람 태어나서 나온 게 지금 그 도가 현재 기록된 게 바이블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도가 붓다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바이블이 불경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불경이나 붓다 책을 읽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그 문자를 금강옥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가 다릅니다. 그 시대 문자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핵심이에요. 모든 지식은 문자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에요. 그 당시의 문자. 최고의 지식과 권위, 그리고 모든 신비한 모든 가르침은 그게 문자예요.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었어요.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very few,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아는 사람은 그 신비의 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의 물이란 그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지식의 이너 서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노자가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500년 전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짜 이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그 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우리 말에 얽매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성경이나 불경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 시대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때 이미 이런 선언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 인한 도로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는 전통이 이 동양에는 있게 된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도라는 것은 우주의식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도는 우주의식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도가 알려지게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 도가 드러나는 것은 깨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깨친 인간은 언어를 말하게 돼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 너머에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신비를 그 문자나 책은 어떤 걸 증거하느냐면 그 당시에 그런 도를 깨친 존재가 도와 연결되어 있는 도가 체현된 존재가 살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가마를 주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셈을 지고 변형이 되고 새로워지고 모든 과거가 해체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악이나 어려움이나 불행이 소멸되었다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것들을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책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 책 자체는 그거의 그림자입니다. 문자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 너머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의 문자에 얽매이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말해줄게.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도구는
도의 본질 자체는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름이란 것은 모든 것은 그게 말을 하려면 이름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도라는 것도 이름이 지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름을 지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름 그 자체는 이름은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이름은 본질 그 자체, 물 자체, 그 실물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난도예요. 근데 아난도는 이름이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았다 해가지고 그 아난도 내부 그거 내는 거 자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첫째 시작은 그런 시작부터 이제 이거를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원래 원문을 거꾸로 한 거예요. 천지의 시작은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다 이런데 말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노자 도덕계는 삼국시대의 그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삼국시대의 한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국의 말은 중국어를 읽어야지만 나오는데 그거를 한국말 번역하면은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바꿔봤어요. 약간 현대 언어로 바꿔보니까 좀 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번역해놨는데 너무 맞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머리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내면의 피부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어른들이. 정말 그거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된 건 차라리 좀 이해가 돼요. 스며들더라고요. 영어는.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을 해서 이걸 내가 강의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번역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번역 원본이 있어야 강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어제 점심때 우연히 가슴 속에서 이 한문으로 되어 있던, 고대 한어로 되어 있던 말들이 현대 한국어로 돼서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듯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서로 이제 채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다, 맞다. 그래서 그 투로 이제 지금 번역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 촉을 구했다가 오늘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2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 오늘 좀 늦었어요. 천지의 시작은 이름이었구나. 이름이 지어지면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진 것은 만물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지의 시작이, 이게 도 그 자체입니다. 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노자가 말하는 도는 하나예요. 그죠? 노자가 말하는 도는 하나인데, 이게 현상계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현상계로 나올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도 그 자체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도가 표현되는 거. 그죠? 도가 표현되는 이 두 가지 나눕니다. 도가 이름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한계가 다 생기잖아요. 한계 지어지기 전에 그 자체를 무라고 합니다. 무명은 그러니까 도가 이름 지어지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도라고 이름 지어지기 전에, 규정하기 전에 그거야말로 천지란 여기서 우주 자연을 말합니다. 우주 자연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지어지면 유, 명.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지게 되면 그 도는 이제 어떤 도냐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도예요, 이게. 그 도는. 이름 지기 전에는 우리가 인식권 너머의 세계야, 도라는 거는. 그 도자는 도를 우리 인식의 너머에 존재하는 우주 그 자체의 근본적인 운행과 흐름을 말하는 거야. 그게 도인데, 우리가 이게 도야라고 인식을 딱 지으면은 그 많은 무한한 도 중에서 딱 이렇게, 여기 도야라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죠.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내가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에서 늘 자유로우면 오만 길의 본질을 볼 수 있어. 욕망에서 자유로운 거. 이게 무욕입니다. 무욕.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러니까 도라는 게 근본적인 도가 있고, 그러니까 현상계 이전에 존재하는 인식권 이전에 존재하는 도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식이나 욕망으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구할 수 없지만 내 욕망이 잠잠할 때, 내 마음이 지극히 잠잠할 때 우리의 뇌파가 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무한단 도가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게 욕망에서 자유로우면 오묘한 길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묘라고 썼어요. 묘. 그 묘를 볼 수 있다면 무욕으로 욕망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인식권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가 인식할 수 넘어 있는 존재하는 도를 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근데 욕망만 있으면,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은 표현된 즉 도의 그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 욕망으로 하잖아요. 욕망을 하면 그 욕망을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보는 세계는 내 욕망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그 투영,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꾸로 되어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묘한 본질이죠. 오묘한 본질. 그리고 드러난 것은 이거는 가장자리죠. 본질과 표현된 가장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죠, 무. 이거는 유답니다. 그죠? 무가 유로, 그러니까 이걸 현상계는 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 현상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죠? 이 현상계는 이름이 있고 구별 다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구별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현상계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가 나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죠? 그게 이제 도의 세계란 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화두에서 무 이러잖아요. 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거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 없다라는 관념은 있어요. 그렇지만 없다라는 체험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없다라는 그 체험도 존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체험은 다 있는 체험이에요. 욕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 달려있어요. 어떤지. 근데 욕망이 아니라 나라는 게 없는 체험도 있어요. 그게 무아의 세계입니다. 무아. 근데 이 무아라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다. 이 부처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자도 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나라는 게 없다라는 그 세계는 인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세계는 진정한 평화의 세계예요. 그거가 우리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녹아드는 세계야. 그 도는 무인데 그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체가 존재, 즉 도는 전체입니다. 전체는 무예요. 구별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 도라는 전체 바다 속에 들어있어요. 내 이름이 대해잖아요. 바다. 도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그죠? 왜냐, 그 생명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개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는 물을 못 봅니다. 그냥, 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모르고, 그 먹을 것만 찾아다니죠. 지가 있는 거는 뭐냐면, 물을 모릅니다. 있는 거는 뭐냐면, 먹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도 속에 살지만, 도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바로, 사실 그게, 근본적인 도가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두 가 합쳐지가 도라고. 그래서 도라는 말이 보세요. 유용하잖아요. 도라는 간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길이, 그죠? 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떤 길이냐면은, 우주가 운행하는 길이에요. 우주가 운행하는 길. 그리고, 우주가 운행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굉장히 쉬운 한글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한자로 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머리야, 머리. 무슨 머리냐면은 이게 사슴이 뿌리예요, 이게. 사슴. 요거는 사슴의 머리, 눈. 요거는 얼굴이고 요거는 눈입니다. 그게 사슴의 뿔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또 생겨나죠. 떨어졌다가 또 생겨나고, 그죠? 그렇게, 이게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겨났다. 이나 순환하는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뜻은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우주의 근원적인 움직임이나 작용 이 세계고 나중에는 이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이런 뜻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걸 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 도덕적인 만들어진 시대적인 상황도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어떠한 현대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가 이걸 삶 속에서 구현해내냐 하는 이게 가장 우리 이 공부하는 이 도덕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전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전은 인간의 그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인간을 이게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 도에 대한 이 마음은 상고시대가 더 이렇게 순수하고 높았던 것 같아요. 상고시대가. 그래서 그 많은 제자백가들이 나왔잖아요. 그 제자백가들이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깨친 그 상태에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상황이 보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흘러나온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들은 이게 그 당시 현실을 상황을 극복하려는 거 있지만 깨친 사람들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영원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그걸 25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전은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인문적인 그러한 암과 지식을 같이 엮어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 고전이라는 것은, 현대에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현대의 마음에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화롯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게 되는데, 약간 그 언어가 고대 한자로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풀어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두 가지 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인식해 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첫째로는 이제 약간 좀 뜻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쉽게 말하면 해설자 입장이 있고요. 해설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나?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 지식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의 가슴의 존재와 내 존재, 내 가슴이 하나로 이렇게 조가 들어가서 이 언어를 초월한 그 생명의 성인들의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다시 울림이 돼서 흘러나오게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언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문장이 이해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나의 교감이,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교감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노자가 말하는 그 근원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비의 이 시크릿입니다. 비의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신비. 노자가 말한 근원적인 도의 신비의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제들은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든 맞춰서 하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노자 도덕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든지 그게 여러분과 나 사이에 그 교감이 일어나면 이 늙은 사람들이 한 언어, 그 진정한 뜻을, 그 언어의 진정한 뜻이 여러분한테 다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한테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요. 노자 도덕경. 죽어있는 도덕경이 살아있는 도덕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다시 태어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2일 동안에 우리는 그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 있고 이름이 없는 거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더 높은 차이니까 다 그거 전부 다가 까마득하게 깊은, 사실 까마득하게 깊은 거야. 이거를 이제 사실 도덕경의 가장 도가들의 특징이 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끄뭇하는 거예요. 이 현이라는 말은 공자가 말하는 도하고는 좀 달라요. 공자는 인문적인,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다, 공자 이야기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자가 나와서 그 가르침을 전했어요. 거기는 그 가르침들은 밝아요. 또렷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자의 가르침은 더 깊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말이에요.
현 이거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까마득하게 깊다. 어둡다는 건 뭐냐면 인식을 초월한 넓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진정한 밝음을 생산해내는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은 진짜 어두움이 아니에요. 이거 밝음이야. 근데 내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이 떠지게 되면 이게 밝음이에요. 그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게 밝은 게 밝은 게 어두운 거야. 어? 그러니까 깊고도 깊구나. 그렇게 현지우현 이렇게 깊고도 또 깊다. 그러니까 깊고도 깊은 곳이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서 모든 신비의 근원이 되는 그 문을 열어보자. 신비의 문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